예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를 불리 먹었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완악한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매번 말씀으로 채워주셨음에도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눈이 향하였던 저희를 이 밤에 이 저녁에 주일 예배를 여시고 다시 한번 살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의 예배가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 피값으로 나를 생명 사신 그 예수가 나의 감사임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감사의 씨앗을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삶마다 감사의 열매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온데 하나님, 이 밤에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 한 주를 버티게 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의 영혼을 살아서 이 한 주도 거뜬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고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28절에서 29절 네, 두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요 복입니다. 네, 하늘문이 섞여 나오네요. 네, 감사요 복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저녁 예배로 마무리로 감사로 하게 됨이 참 감사드리는 그 진짜 감사가 저희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감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실 진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 이단에 대한 설교고요. 자, 이걸 받아보셨을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JW.org가 적혀있는 이것,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받은 지가 한 3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설교 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희 아주머니와 애증의 관계로 지금도 문자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에 문자 길게 보내면요, 카카오톡 길게 보면 전태보기로 작아지는 것처럼 작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진한 대화를 지금 저희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사실은 나눌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이때 맞게 이 아주머니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도 있겠고, 또 제가 이 사진 혹시 이거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 혹시 넣어놨을까요? 제가 카톡 보내드렸었는데 원래 이거 안 뽑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맞아요, 저거예요, 저거. 자, 길거리에서 저렇게 파수대라고 하는 것들, 어쨌거나 안내 책자를 딱 세워놓고 꼭 두 명이 같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어서 가만히 서 있는 저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신세대 전도 방식이래요. 9세대 전도 방식은 똑똑똑 두드려서 복된 소식 들으세요, 제가 당했던 이 전도, 이게 이제 9세대 전도고, 이제 길거리에 서 있는 게 신세대 전도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적군요. 사실은요, 이 이단 세계관 설교를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다루면서 첫 번째 목적은 보호입니다. 뭐냐, 이 교회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다른 진리가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게 이제 목회자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왔던 그런 다른 복음과 다른 진리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교회를 보호하는 게 사명이죠. 근데 제가 이 여호와의 증인인 그 아주머니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낀 바는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건요,
실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진짜 나의 복은 내가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예수를 배웠다. 내가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예수를 배웠다. 내가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은 것에 대한 감사가 터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이단일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쁘게 PPT를 꾸며 와봤어요. 혹시 PPT? 네, PPT. 네, 지난번에 제가 그걸 했다가 여러분들이 죄송했어요.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이상한 걸 갖고 와갖고. 자, 교리를 왜 알아야 되냐? 알아야 됩니다. 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의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큰 세 가지만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누구의 신성을 거부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그들한테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이고 이따가 더 나눠 보겠지만요. 네. 그리고 나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에요. 어떤 기운으로만 성령을 얘기하고 있고요. 잘못된 구원을 또 두 계급으로 나누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진리로 향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거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네, 하나 넘겨주시면 오늘은 제 얼굴을 띄워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PPT만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저 이 까만색 요 조그만한 글씨로 보였는데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그걸 권하진 않지만 찾아봐도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신이신가 하는 그러한 어떤 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여호와의 증인 그림에 제가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라고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희 여호와의 증인 그 아주머니한테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선생님,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먼저 나신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피조물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갖고 여러분들에게 아니 교회 다니신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온 피조물이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가장 먼저 나온 피조물 천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골로새서 문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시간상으로 먼저 창조되신 분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 위에 계신 분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사실 만났을 때 저는 그냥 마구잡이로 정지하기보다는 말씀을 근거로 갖고 선생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이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아주머니께서 똑똑똑 문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 선생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말씀이 곧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신천지가 낫겠어요. 목사님이 말대로 신천지는 헬라어 그런 거 안 본다잖아요. 아주머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를 들이밀면서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사실 말씀이 그냥 신성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신성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거부할 때 저는 가장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저희가 읽었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저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도마가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찔린 못자국을 보고 했던 말인데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도마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이 납니다. 실은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냐? 그 목적 때문에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믿음이 없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하는 스토리로 요한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처럼 간다면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야, 미가엘이야 하고 떠났어야겠죠. 안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끝이 나는 스토리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제가 똑같은 비유를 들었어요. 100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호와의 증인 말처럼이라면요,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고 그 밑에 저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100만 원의 빚을 상달한 게 아니라 50만 원어치를 해결한 거니까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끌고 왔어요. 뭐냐? 복음서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을 가져와 갖고 봐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만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교리가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하게 알아야 될 교리들, 필수적인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이요, 아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니고서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양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신 분이다. 아멘이요. 한번 그 PPT 다음 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장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미가엘에 불과했어요. 근데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셔야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초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 왜 기도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다른 여러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역할극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간단해요. 아까 말했듯이 참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이 참 사람으로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놀라셨어요. 예수님은요,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슬픔도 겪으시고 웃고 먹고 마셨어요. 뭘로요? 참 사람으로서. 동시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실제로 그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고 호세아 구절을 딱 끌고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으로서 죽지 않으시는 분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
참 사람으로서 고통당하셨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만약에 저희가 물론요, 저는 그분께도 얘기했어요. 저는 뭐 삼위일체를 그 삼위일체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희의 믿음은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 다를 바 없는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짚어볼 지점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서두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으시는지, 그걸 물어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신 분이시라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미가엘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건가요?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미가엘 천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 사역을 같이 한 거예요. 이거 저희 이야기 아니에요. 저쪽 그 여호와의 증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 나왔던 그 인자와 같은 미가엘 천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다른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한 저희와는 다르게 천사가 잠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호와의 증인은 약간 그런 의미예요. 천사인 미가엘이 갑자기, 제가 이제 요즘 다음 세대 준비하면서 만화를 많이 봐요. 물론 저도 재밌어서 봐요. 근데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으로 싹 이게 핫 하면은 다른 걸로 변신하거나, 다른 안 보이는 걸로 변신하거나 보이는 걸로 변신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물질화 이 마법을 탁 써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가 진짜 웃기게 표현을 했지만 진짜 그런 거예요. 물질화 썼더니 이제 그 모습으로 온 게 가시적으로 보였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실은 진짜 육신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요? 몸의 부활도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미가엘 천사 자리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의 부활을 믿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에 예수님께서 37절, 24장 3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요,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머 귀신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38절에 이어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요,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육신은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육신에 그 신성한 예수님이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왜 놀라? 나 물질화 써갖고 내려온 영인 줄 알아? 아니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나는 육으로 부활한 예수님이야. 아멘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생선 고기를 잡아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육신으로, 완벽한 육신으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고, 오늘날 저희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뭐하러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얘기 드립니다. 우리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와 같이 동일한 부활을 겪을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맺었으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줄줄이 열매 맺는 누구? 부활이 확정된 교회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어쨌거나 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오류, 저희가 말하는 성경과 가장 어긋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단순한 천사에 불과하다. 그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없는 예수님은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으며 저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아멘이요. 딱딱한 교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저희 마음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 번쯤 저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일단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내용 뭐였죠? 성령님은 무엇이다? 그저 기운입니다. 어떤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뭔가 이런 뭔가 에너지 파 이런 뭔가 핫 이런 기운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림 밑에 그 글씨에 작은 글씨 보면 어쨌거나 성령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격체도 아니다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로 만든 거죠. 근데 성령은 뭐다?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도구처럼 해갖고 제우스가 번개를 확 던지는 것처럼 성령을 훅 던지면 삐리릭 하면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여호와의 증인에겐 성령이 딱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하나님이며 셋이신 하나님, 셋이시며 하나이신 하나님.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사실 저희 여호와의 증인 그 아주머니랑 엄청난 토론을 했어요. 그 삼위일체를 제가 도저히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어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려보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성령께서 그러면 진짜 그런 인격체가 아닌가요? 성령께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냥 기운에만 불과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것만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굴 속여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요. 땅이 그대로 있을 거였는데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두고 있으며 동시에 성령을 어떠한 기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 거예요? 인격체로 본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죠. 그때 참 많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신대원생들은 월요일 날이 쉬는 주말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저 뒤에 있는 도봉산 쪽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월요일마다. 근데 그 산에 가는 길에 앞쪽에는 무당 굿집이 있어요. 갈 때마다 그러면 그 깽가리에서 챙채쟁채쟁채쟁채 마마마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제가 거기를 지나서 올라가면요, 그 산은 이제 따로 뭐 돈 받는 그런 기도원 산은 아니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돌돌마다 그 도인 같은 분들이죠. 근데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목소리가 걸걸하고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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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들이 이산저산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분들이 너무 세서 무서워갖고, 근데 하늘문을 만났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그분들을 피해서 가장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힘들어서 못 올라오거든요. 정상에 가서 저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제 그 위에서 보니까 한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권사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기도를 이렇게 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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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뭘 보내듯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야, 뭐 성령을 저렇게 뭐 내뿜는 것 같다. 물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전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딱 이 정도로만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운으로 성령 삐릿 하면은 성령 삐리릿 받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나 어떠한, 물론 권세가 없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에요. 근데
능력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운 정도로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봤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저희 빛과 소금 교회가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맞아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 오히려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서 관심이 안 갖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기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성령,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영빨이라는 그런 것들은요, 성령을 뭐로만 해석할 가능성이 있냐? 기운이에요, 기운. 저희도 가끔은 이제 영빨을 받아갖고 능력을 행해갖고 사람의 마음을 본든지 이런 걸로만 성령을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근데 그건 마치 하나님을 저는 그거를 또 다른 형태의 기복주의라고 생각해요. 뭐냐? 영적인 체험주의적인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내가 해갖고 그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 대신 어떠한 기운과 능력으로만 보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자, 세 번째로 잘못된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14만 4천이에요. 이것도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잘못된 구원론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을 십자가 플러스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셨고 우리가 행동을 해서 걸어가야 돼. 이해가 돼요? 이게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플러스 할례가 필요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구원론이고요. 특이한 거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두 계급이 있어요. 어떤 계급이냐? 잘한 성도들, 100점 통과 합격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의 14만 4천에 속해서 하늘을 다스려요. 근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100점이 안 돼요. 99점이든 아무튼 그럼 다 빵점 찍어요. 그럼 다 어디로 떨어져요? 근데 지상 낙원이에요. 지옥은 아니고 지상 낙원을 대부분이 다스립니다. 특이한 건 지옥은 그럼 가요? 나머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대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그러니까 행위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가루처럼 사라져요. 그 만화에서 보면은 툭 터트리면 가루처럼 팍 사라지는 것처럼 아예 저의 영혼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는 거죠. 물론 저희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저희의 구원은 오직 뭘로만 이루어집니까? 오직 은혜, 아멘이요. 오직 십자가, 아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요.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요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그냥 PPT 띄워주세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가톨릭 신학대로 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내 힘으로 그 길을 갔다 하면은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셨지만 내가 달려왔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열어주신 분도 달려가게 하시는 이도 행함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율법주의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두 계급의 구원이 왜 나온 거예요? 행위가 추가되면은 행위를 얹었을 때 나오는 구원의 계급과 행위를 얹지 않았을 때 나오는 구원의 계급, 두 계급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오는 열매로서의 행위입니다. 또한 지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냐? 그럼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문화권 안에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동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심판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이 중동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심판과 공의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오히려 아니 하나님이 지옥이 없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냐, 성경 해석이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에 제한돼 있는 신학일 때 모든 이단은 다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영혼이 소멸이 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심판 이후로 저희의 영혼은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입지만 천국으로 가거나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거나, 이건요 뭐 기분 나빠할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딴 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는 구더기도 불타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이 꺾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굳게 서서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라고 가서 이단으로 가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고 기운이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뭡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가 보태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차별적인 구원이 있고 지옥도 실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아주머니와 긴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아주머니를 제가 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 말고 그 배경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은 왜 탄생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분이 찰스 테일즈 러셀이라는 이분이 창시자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성과 정서의 합리화된 신앙, 이성과 정서의 합리화된 신앙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부분도 나왔고 이 단체들도 생겨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1800년대에서 1916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때 1800년대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대각성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맞아요. 마치 저희의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과 같은 영적인 대각성이 이때 미국에 있었어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같은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건강한 부흥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적인 부흥이었고 술집을 닫는다더니 말씀에 순종한 그 열매들이 맺혀졌던 구원과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저희 한국교회 그 평양 대부흥 때도 그렇지만 성장, 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곳에 늘 어떠한 문제가 따라붙냐면요, 세속적인 싸움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집을 닫는 문제마저도 세속적인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거와 동시에 어떤 분위기가 휩쓸었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저희는 이 시대 안에서만 저희가 사는 것처럼 눈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지막 시대예요. 늘 마지막 시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때가 마지막 시대예요. 곧 예수님 온다예요, 늘. 근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랬어요. 야, 미국에 이런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대각성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러면서 나온 운동들이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적 운동들. 실제로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그 어떤 그 교회,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오신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으면 저희 없죠. 안 오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어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고 어떠한 움직임들이 일어났냐?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다. 좋은 방향이었어요. 목회자들만, 그 성직자들만 말씀을 갖고 있어서 뭐 쓸데없이 맨날 그런 종말론 얘기하고, 근데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도 형편이 없고, 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자. 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분이 개인 성경 공부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잘못된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전에 다른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도 다뤄줬는데 이단들의 움직임들의 행보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어떠한 가르침들이 늘 저변에 깔려 있냐면요, 교회들은 잘못되었다, 기존의 교리들, 기존의 성경 해석들은 다 잘못되었다, 이런 게 늘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형편없게 교회를 인도해 오지 않으셨어요. 물론 잘못된 교리들이 있죠. 교회에 잘못된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은 초대 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하나하나 한 걸음씩 세워 나갔고, 우리도 그런 한 걸음이 될 뿐이에요. 내가 전혀 새로운 성경 해석을 내놓고, 내가 전혀, 물론 성경에 근거한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이성에 입각한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 100% 이단입니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성으로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분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걸로 시작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아까 PPT 띄워주시겠어요? 아무튼 이분도 생긴 건 좀 싸납게 생겼는데 마음이 여린가 봐요. F예요. 완전 극 F예요. 장로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실제로 이분이 남긴 기록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라고 이분이 직접 그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입각한 저희 장로교의 교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던 자기의 어린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 마음의 상처, 걸림이 되는 그것들이 그가 컸을 때 새로운 어떠한 성경 공부 모임,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 속에 그 정서가 합해져서 어떠한 교리가 탄생한 거예요?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어.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한 형벌로 구덩이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실제로 제가 어릴 때 그 버스에서 광고 하나를 봤는데 버스 광고 붙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적혀져 있었어요.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거짓되다, 이런 게 붙어져 있는 걸 제가 실제로 봤었어요. 맞아요. 그의 정서적으로, 그의 생각으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가 어땠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봐보세요. 이성에 합리화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거부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한 분만 자기는 증언한다 해갖고 그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자신의 이성에 입각하여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들, 그래서 그 러셀 그 사람이 워치타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성경 해석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한테만 가 있냐? 8명한테만 가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만 인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8명이 있는데 이들한테만 성경 해석권이 주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을 따르는 신도들은 그 해석에 맞춰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해석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성에 입각한 신앙, 그리고 내가 진리를 봐야겠다라는 움직임에서 나온 그 움직임과 성경 공부였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일반 성도에게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8명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앙들은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그 8명 안에서 성경의 교리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실제 여호와의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서에 그 마음이 어려워서, 난 F여서, 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있는 게 싫어서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교리를 만든 그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2명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수대라는 책자를 세워놓고 둘이서 전도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딴 거 아니에요. 아니 지옥도 없는데요. 지옥도 없는데 뭘 예수를 믿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지옥도 없는데 뭘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구원을 그 14만 4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전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도를 안 하면은 나는 지금 내가 14만 4천에서 적어도 한 15,000 등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어제 한 달 동안 전도를 안 하면은 내가 14만 4천에 밀려날 것 같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만든 이 단체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죄책과 이들은 두려워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두렵대요. 좀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소멸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제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막 살고 그냥 소멸될 것 같아요. 그게 진리라 믿으면 아니에요? 저만 좀 날라린가요? 뭐하러 고생해요? 소멸하면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근데 이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내가 전도 안 했을 때 오늘도 뒤처질 것 같은 율법주의 하나님으로 결국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나중에 언젠가는 제가 이제 도밋보이라고 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제가 2번 만났는데 3번 만나면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분들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미륵불교인데 아무튼 저희는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간다 이런 거죠. 서양식은 그거잖아요. 근데 동양식 불교는 그거예요. 덕을 쌓아서 극락 간다예요. 공로를 쌓아 천국 간다, 덕을 쌓아 극락 간다, 이 표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들 지금 얼마나 덕을 쌓으셨어요? 모르겠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극락 갈 만한 덕을 지금 쌓으셨어요? 노력 중이래요. 그럼 선생님들은 덕을 쌓지 못한 것 때문에 극락을 가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두려움이 없대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없어요? 얼마나 덕을 쌓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신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덕을 얼마나 쌓는지 상관없이 우리 천신께서 마음을 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께도 똑같은 그 뉘앙스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우리의 구원에 공로와 행위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죄책감과 율법주의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요, 전 자유예요. 아니요, 전 자유예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자유하지 못한 자가 자유를 위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짓된 자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 20장 마지막 구절을 갖고 왔었는데요. 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 아니, 도마는 실은 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도마가 손을 집어 넣고 나서야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저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물론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이단으로 판명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굉장히 과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설교를 찾아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때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살하셨지만요. 물론 그분의 말씀이 이단으로 판정받기에 합당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그 진리의 말씀만 쏙쏙 듣게 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께 수차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요. 근데 이분은 숱하게 아니요, 예수님 봐보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자예요. 봐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아요. 숱하게 그렇게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근데 동시에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예수를 알미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내가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그러한 감사를 또한 전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도 아마 그러한 마음에서 찬양을 지은 것 같아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알았다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